누군가의 앞에 설 때 가장 두렵고 떨릴 때가 언제였냐면 저는 목사님 앞에 설 때, 강도사 고시 볼 때 이제 목사님들이 면접을 보는데 그 앞에 설 때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뭔가가 그분들은 저를 꿰뚫고 있는 것 같고 저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것 같고 저의 생각을 다 읽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살아온 인생 길을 다 훑어보시고 다 넉넉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 앞에서는 뭔가 기도 못 피겠고 그냥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뭔가 자신의 일에 큰 칭찬을 받은 일이 있으면은 맨 먼저 달려오는 것이 부모 앞이죠. 부모 앞에 와서 제가 오늘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용돈을 달라 거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의 모습처럼 칭찬받기 위해서 정말 저희 오늘 이렇게 칭찬받을 일 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기쁘게 달려오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워서 또 제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니 거하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리에 서셨나요? 하나님의 이 예배당 그리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구약의 어찌 보면 이 지성소와 같은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허물 없이 그리고 벽 없이 그 회막이라고 하는 커튼 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길을 또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귀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로 올라가시게 할까. 어찌 능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은 어찌 보면 그 아이를 낳다가 정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괴가 빼앗김을 당한 그 처참한 그 시대의 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아이를 낳아도 관념치 않은 그러한 산모의 모습을 가진 것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으며 오직 그들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어둠에 철저하게 갇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을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묘하게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이스라엘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언약궤가 다시금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땅, 그들이 살펴보니 바로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도시였어요. 이곳은 유다의 땅이었지만 이 레위인들에게 이 주어진 성읍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누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은 그들 이 언약궤를 그들의 도시 베스메스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조건들이 전혀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이들은 우연으로 치우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런 질병들에 대한 이런 모든 이 징벌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싶었지만 이 베세메스로 향하는 언약궤를 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눈으로 확증되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7달 동안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7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종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질병들로 인해 큰 고난을 받고 이 성읍들은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 점을 보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이 심해지니 이제는 제사장들과 점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궤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르되 제사장들과 이 점치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 느낀 것이 뭐냐면 주변에서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말을 많이 하고 교회에 대해서 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외로 잘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교회 가는 시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물어볼 때도 있고, 전혀 세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고 또 얘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제사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 속건제가 의미하는 그 깊은 뜻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이 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법입니다. 이 속건제를 드려야지만 이 모든 재앙들이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또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사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행해지는 그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드려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번제물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며 태워야 드리는 이 제사를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뭘 드려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리고 땅에 재앙을 주었던 쥐로부터 이 질병이 번졌던 이 독종과 금쥐라고 하는 이 5마리 금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데 순수하게 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한 기도로부터 조금씩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우리는 어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먼저 앞에 두고 하나님께 다가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한나는 그러한 정말 이 분인날을 통해서 오는 부끄러움과 수치 그런 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갔고 부르짖었지만 아들을 갖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점점 하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선지자로 세우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앞에 잠깐 놓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급해요. 이 질병을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쥐를 만들어낼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정말 합당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영적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가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맞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즐겨 들으시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제사, 내가 급한 기도, 이거에 드리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애굽의 가장 큰 신은 무엇이냐면 라라고 하는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어두움으로 그 애굽 땅을 덮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태양을 가리는.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섬기고 있는 그 우월한 신들보다 더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그 재앙으로부터 애굽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해질 때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끝까지 견디면서 이 파라오, 이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애굽의 왕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심판을 다 받고 재앙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 전에 이것을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냅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재앙을 우리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얼마나 우연으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숫소도 아니고 젖을 먹이고 있던 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전혀 수레를 짊어보지 못한 그 소에다가 수레를
짊어져 보자. 그리고 그 소들은 그 송아지들이 젖먹던 송아지들을 떼어놓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암소들은, 젖을 먹이던 암소들은 누굴 향해서도, 어디로 향해서도 그 길을 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 땅은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대로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한, 어찌 보면 그들이 만들어 온 조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어찌 보면 시험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손인가 우연히 당한 것인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우연히 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내 인생길인가 아니면 우연히 살아가는 내 인생길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늘 하나님께서 붙들리고 간섭하시고 이렇게 톡톡 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에 바르시 그 대로에 선 성도의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곁길로 빠져나가고 우는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향해서 다시 연민을 느끼며 내가 두고 온 것이 무엇인가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 아닌 세상을 향해 뒷걸음치는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원치 않는, 또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지 않는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증거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습관적인 믿음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10절에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것도 이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가나안 시대 때부터 이 태양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도시, 이 베세메스 길로 향하는 이 암소가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 큰 길로 바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울었다, 안 울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쳤다, 안 치우쳤다. 바로 행했고 대로로 향하였고 울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그러한 암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쭉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
레위 지파들이 살고 있던 이 베스메스의 성읍에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한 것이었어요.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앞 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암소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었지만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건 좋았지만 암소를 죽여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사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얼마나 이 제사에 대해서 많은 부정확함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얼마나 혼탁하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블레셋 이 방백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임하여 이 언약궤를 우리 도시의 가장 큰 성읍인 도시에 모시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독종과 종기가 나는 그러한 엄중한 징벌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셨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느끼고 돌아갔을 것이에요. 1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다. 이것이 이 블레셋 다섯 도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도시는 굉장히 독립적인 국가를 형태로 띈 도시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다섯 도시의 이 왕들이 서로 모여서 힘을 합쳐서 전쟁에 임하고 또 전쟁이 끝나면 다시 각자의 도시로 돌아가서 성읍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이 도시의 큰 성읍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 견고한 성읍에서 그 하나하나씩 금 독종과 금 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들여다보았다, 열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실게요. 여호와의 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열왕기상 8장 9절 구약성경 524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멘. 이 솔로몬 때 이르러서는 이 언약궤 안에 이 두 돌판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아놓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아 있는 것은 이 두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들여다 보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재앙과 같은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 성전 그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성소의 가장 그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가장 큰 중심은 언약궤가 모셔 있는 법궤가 있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행해졌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모습이, 그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인해서 이루어져 나갔던 그 모든 증거물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고라 자손의 불평으로 인해서 그 아론의 산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 만나의 의미는 뭘까요?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그리고 고기를 먹기 원했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불평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날마다 내리는 이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 어찌 보면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돌판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두 번째 돌판을 새길 때도 뭐였어요? 그 첫 번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잖아요. 그것이 왜요? 그들이 금을 다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손수 새기게 하셨죠. 어찌 보면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망가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담긴 그 증거물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인해서 죄로 덮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본즉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물론 이 5만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로 잘못된 기록이다라고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시면 70명을 죽였다. 이 70명도 이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도시에 70명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러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서 다시 기랏 여아림에게로 옮겨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열어봄으로 해서 이 범죄함을 통해서 많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재, 이 지성소, 어찌 보면 이 커튼을 걷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영광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어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날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열어버리는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베세메스의 성읍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일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미스바에 모여서 먼저 뭘 했어요?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고 있는 이 죄악 같은 것들을 다 물을 길러와서 땅에 부어서 쏟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자신의 모든 죄를 쏟아내어라. 이것이 바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쏟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우리가 이쁘게 바르게 드려도 그 안에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예배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벳세메스에게 임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치심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형통한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이 암소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벳세메스로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